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만난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그런 사건과 사고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숨쉬고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책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비롯해서 많은 책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은 위로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로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한 형편이 처지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꼭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과 처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에는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짐승의 먹이가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의 교우들이 바울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힘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학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또 결혼도 잘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청년 공동체에 다른 누군가 찾아와서 자신의 다른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힘든데 나를 찾아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위로한다는 말은 옆에서 힘을 준다, 붙잡아 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오늘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왜 위로를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해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고통과 짐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이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이라고 하는 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성령은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게 됐을 때 미국에 있는 구호단체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단체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을 파견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직은 생사를 몰라서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 사진 한 장 붙잡고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의 지갑인이라고 하는 구호단체 사람들은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목회자들 혹은 병원이나 군대에 있는 채플린들을 모아서 이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이 목사님들은 거기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안아주고 또 기도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어떤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영혼이 구원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넣게 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기록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이 풀무불 가운데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왕국 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보통 뜨거운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 뜨거운 눈물을 보면서 왜 우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울음의 현장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억나지 않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또 왜 나를 고난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건져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말씀, 이 말씀에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하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당하는 사람 옆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우리로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인격,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늘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로하는 동역자들, 아들 같은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의사였던 누가,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바나바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로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로 함께 있을 때에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힘써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내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바로 서울대병원에 새벽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수술하는 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시 반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에 제가 병실에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우리로 있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는 저는 그 병원 신방을 마치고 7시에는 또 성령왕국 청년대회를 위한 조찬 기도회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저는 그나마 서울에서 왔지만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단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와 계셨고 CCC 박성민 총재도 와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그 삶을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우리라고 하는 특별한 기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005년 저는 교회 한 교우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교우들과 함께 그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교회 집사님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고인의 믿음 없는 딸 둘이 살기등등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절대로 우리 어머니 장례 기독교식으로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절에다가 어머니 위패 모실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왕 오신 거 예배나 드리고 가십시오. 장례를 당한 그런 가족들이 말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왔으니까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은 이런 겁니다. 첫째로 인생은, 또 둘째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셋째로 고인이신 이 집사님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의 설교가 끝나가는 시점에
저한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울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돌아가신 고인을 제가 한 번밖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저는 이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로하러 온 거지 내가 우울로 온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울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멈추려고 입을 꽉 다무니까 제가 끄끄끄끄거리면서 울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이 상상이 안 가겠지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혹시 그 고인의 숨겨둔 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운다라는 건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한 몇 분을 서서 울었습니다. 저에겐 몇 시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위패를 절에 모시겠다고 말하던 그 신의 두 분의 목사님, 우리 어머니 장례를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 우는 게 더 효과적이구나.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는 사무엘 선지자 보기에 왕 될 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예언을 줍니다. 내가 길을 걷게 될 텐데 내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거고 내가 뜻밖의 은혜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의 무리들을 산당에서부터 만나게 될 텐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으로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내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언제 성령 충만해졌느냐라는 걸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성령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그들이 비파와 소고를 치며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모일 때 우리로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그에게는 동역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동역자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조지 휘필드는 어릴 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옛날의 삶을 청산하고 술집에서 나와서 옥스퍼드에 있는 펜브로크 칼리지에 근로장학생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만남이 바로 요한 웨슬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또 한 사람과 함께 우리로 만나게 될 때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청년대회를 통해서 성령의 우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리고 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묶여지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묶여지고 또한
이번 청년대회를 통해서 저 북한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게 될 때 이 땅과 북한이 우리로 묶여지는, 먼저 성령으로 묶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구원의 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즉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견딜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으며 이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육신의 병이 들면 마음에도 병이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마을에서 살 수가 없고 쫓겨나야 됩니다. 성 밖에서 살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돌을 집어던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를 치료하실 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 또 나병 환자, 손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는 불결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손을 대시며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환자는 질병의 치료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만을 위한, 내 만족적인 것을 위한, 그리고 내 영의 상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토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 기독교가 놀랍게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병원은 교회가 세웠습니다. 대학교, 고아원, 요양원, 양로원 가장 먼저 세운 곳도 역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근대적인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위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운 병원, 교회가 세운 학교, 그곳을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치료의 현장에서 또 배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저들은 누굴까?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굴까? 라는 것을 묻게 될 때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했던 단기 선교의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입에 늘 달고 있었던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아꼼프레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꼼프레 예수. 방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무언가를 줄 때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런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2014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함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대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위로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2014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상처와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구원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구원을 경험하며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